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년부와 초등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되 하나님 부흥의 축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그 부흥의 축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삶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유년부와 초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유년부와 초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년부와 초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굳으신 거 알죠? 옆에 계시면 미워하신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스마일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등부 설교 가서도 중등부 아이들에게 손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다. 스마일 장착하셨나요? 네, 그 웃는 얼굴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웃어 주시니까 너무 밝네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요. 네,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이 폭풍은요, 바울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군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아는데 육군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군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 복무 중 1년은 배를 탔고요. 그 외에는 육상으로 발령받아서 기초군사학교, 다시 말해서 훈련소죠. 훈련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좀 멀미가 심해서 어릴 때 버스도 잘 못 타고 그걸 힘들어했는데 무슨 마음으로 해군을 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해군을 가서 배를 타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특히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배가 출항을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군함은 태풍이 오거나 풍랑으로 높은 파도가 치면 부두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배들은 혹시나 그 파도에 깨어진 배가 성상당하지 않을까봐, 혹시 침몰하지 않을까봐 다 부두로 들어오게 되는데 군함은 오히려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앵커라고 하는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한 후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죠. 근데 군함의 독특한 설계 때문에 배가 파도에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울어도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군함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높은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일면 군함은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수 있는 부두에 있지 않고 넓은 바다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배가 흔들려서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요, 멀미로 인해서 거의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배를 타고 제가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림팩 훈련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태풍을 무려 3개나 만났습니다. 그 적도 근처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풍이 발생되어지고 그를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태풍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망대해를 건너갔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 가족들과 전우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순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위를 항해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우리나라 영해를 조금 벗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것이 언제 그랬냐듯이 잠잠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로 이런 항해와 같다, 정말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고 또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인생의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문제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금처럼 단련시켜 주셔서 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그 은혜의 손길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믿음의 선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에서 죽음의 유라굴로 같은 그러한 광풍과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을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시작이 순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선장과 손주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항이,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미항이 작아서 겨울을 나기 힘드니까 저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남풍이 불어서 정말 순하게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로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대로 닻을 올리고 그렇게 출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바울이 괜히 저런 말을 해서 우리 마음을 언짢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또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미노아 문명으로 유명한 크고 긴 그레데 섬 그 해안을 끼고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먼 바다를 나가서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육지와 가까운 해안으로 그렇게 항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북동풍이 불어온 것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섬의 내륙으로부터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도 이처럼 모든 일이 우리 계획처럼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다가도 정말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이러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배에 불어닥친 그 고난의 광풍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모든 것이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적이라 여기겠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불어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부부관계 등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유라굴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말씀으로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폭풍을 만난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풍랑을 만난 그들은 처음에 끌고 가는 작은 거룻배들, 그를 끌어올려서 자신이 타고 가는 그 모선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큰 배들은요, 작은 배들을 상륙할 수 있도록 작은 배들을 이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배들이 그 큰 배에 타고 가는 큰 배에 부딪히니까 상할 것을 염려해서 이제 그 배들을 끌어올려서 배에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거룻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자 이제 스르디스, 즉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까봐 거룻배들을 포함한 모든 연장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잘못 밀려가서는 그 얕은 곳에 배가 걸려서 파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그냥 파도에 밀려서 그렇게 쫓겨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라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칫 배가 남쪽으로 밀려가다가 결국 리비아 해안까지 밀려가서 바다서 그 모래 언덕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래 언덕은요, 선원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번 걸리면 누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는 꼼짝없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요, 망망대해서 그런 곳에 걸리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작 돛을 내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 외에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안 듣기 정말 잘했지, 정말 이 전문 배사람을 포함한 다수의 의견대로 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정말 그때 남풍이 불 때 출발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조금 후에 급작스럽게 돌변한 사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겪고 있는 이 일은요, 마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작은 비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순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예상 밖의 그러한 광풍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좀 살았다 싶으면 모두가 이런 일들을 조금씩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의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이야기이죠. 그것이 미노아 문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바로 이 그레데 섬이 미노아 문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서 크레타 섬을 탈출하고자 했던 이 이카로스의 꿈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그 태양의 열에 녹아서 추락하여 죽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이카로스의 신화입니다. 인생이 참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날아오르며 잘 되는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불행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대충 하는 사람의 인생이든지 좋은 일도 찾아오고 바로 이러한 위기들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좋은 일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는 누구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분 좋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풍이 이 광풍으로 바뀔 때요,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불순종하여 광풍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다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더라도 욥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며 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위기 상황에도 벗어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풍랑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바로 죽음의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뭔가 하면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엄청난 외부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요,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 최대의 위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일까요? 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 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 이 엄청난 폭풍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사이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일까요? 276명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한 바로 소망의 말이었던 것이죠. 이제 죽음 앞에서는 돈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님을 일깨워주면서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우리말 안심하라로 번역된 이 헬러 단어가요, 사실은 기뻐하라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광풍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친 말이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일말의 기대가 다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으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서 일말의 기대도 그리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요,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근거는요, 우리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것은요, 베수도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또 로마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 그 바울을 비켜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풍이 불었는데요, 바울이 서 있는 곳만 조용하고 옆에만 폭풍이 몰아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휩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젊을 때도 아니죠. 노년에 접어든 나이이며 몸도 많이 허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넘어지고 뒹굴고 하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이때는 천사를 보내어 이전에 주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준비가 안 됐군요. 2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네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로 그를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괜찮다,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그날의 계획을 맡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정말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작은 바람이 불 때도 있겠지만 이처럼 큰 유라굴러와 같은 그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언제 보느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문제의 광풍들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라굴러가 불지 않고 있을 때에 빨리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삶이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주님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금방 몰아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안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유라구라와 감동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 광풍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시 한번 사도바울과 같이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강구를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연약함을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유로불러와 같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험한 풍파와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목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